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7절 말씀.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돛들을 향해서 쫓아가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드렸죠. 첫 번째,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행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힘든 줄 모르겠다 하더라도 지금은 꾀가 나가지고 좀 더 쉽게 멋을 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행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본받고 믿음 있는 바울을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이 중요하죠. 공부를 잘하려면 우등생을 내가 모방하면 우등생 되는 것이고, 돈을 잘 벌려면 부자를 모방하면 또 부자가 되는 거죠. 바로 모방, 그대로 본받는 거.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또 그렇게 본받아 행하는 자들을 지켜보라, 그런 얘기죠. 그들은 내가 제발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고대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럼 재림을 고대하려면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재림을 고대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죠. 나의 기쁨이요, 믿는 자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의 기쁨은 나의 기쁨. 그리고 면류관, 그만큼 수고한 열매들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부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가 뭡니까? 돛들을 향해 쫓아간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바로, 그래서 믿음의 선배를 갖다 고대로 모방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만 고대하면서 하는 거. 그런 식으로다가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굳건히 서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핍박할 때, 환난을 받을 때, 이럴 때 흔들리게 되는데, 그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나를 주 안에 붙잡아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만약 흔들린다면 그만큼 나의 믿음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나를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니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을 고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 안에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굳게 서라.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인들이죠. 빌립보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두 여인들,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좀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권하는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런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가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 안에 무슨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럴 때 같은 마음. 만에 주 밖에 있어 마음이 같다 하더라도 문제를 만날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런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그러면 같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일을 하다가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해야지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 왔다가 타인을 원망불평하면 안 되겠죠. 또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같아. 그렇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말은 뭐냐? 두 번째는 제 이름을 고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이 또 나오죠.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같은 마음 품으라고 두 여인에게 권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권하기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바로 유오디아와 후순두개죠. 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함께 일하는 복음을 함께 일하는 자들을 도우라. 왜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감사한 일이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또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이름이 신문에 매일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큰 축복이죠. 왜냐? 그렇게 인기는 세상적인 인기는 잠깐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하고 더 나가서 뭡니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책 믿음이 있으니까 영이 살았잖아요. 영이 산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들은 천국은 죽은 자는 가지 못하죠. 산 자만이 갈 수 있는 것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 말씀을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만 가능하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 일에 그렇게 얽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곧 오실 것 그걸 생각하면서 또 주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 하려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죠. 주님의 주시는 영적인 4차원적인 기쁨이죠. 참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이 바로 뭡니까? 내가 힘이 있지만서도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맞대항하지 않는 거죠. 대항하면 내가 이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무능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달렸을 때도 무능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시면서 못 박는 자까지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관용을 베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관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네. 서로 맞대하고 싸울 것 뭐 있겠느냐. 이겨봤자 뭐 하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면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너그럽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대신관계가 바로 쓸 것 같으면 그러면 5절 말씀 대인관계도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 너그럽게 되고 그 다음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밖에 있으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있는 만큼 염려가 되지 않게 되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만약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원망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왜 내가 염려가 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눈 팔지 않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관계가 바로 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게 그리고 대물관계 세상 일을 살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라봅니까? 재림을 고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뻐하면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7절 말씀 그리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 얘기죠.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생각도 지켜주셔. 사람은 생각이 만드는 것인데 생각의 와지 주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영적인 생각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재림을 고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고 두 번째 주 안에서 마음이 가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 진정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면 이렇게 굳게 서고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같다. 모두 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모두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